순서 인터넷을 지금 있었어요. 좀 찾아가세요. 네? 한 번에 걸리었는데 그 수지가 이형에 와 있는 게 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9장 5절 6절까지 말씀을 읽었었죠. 자, 여기서 늙은 자들은 바로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들부터 죽임을 당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가증한 일을 보고 울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신앙은 항상 인간 편에 서서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또 말씀을 향해서 그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바로 인간 생각을 제거해버리고 움직이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세상 문화를 보고 세상 흐름을 따라가서도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글에서도 우리 현세에 비추어 같이 교훈을 삼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속화되어가는 교회, 세상으로 흘러가는 교회, 세속화되어가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현재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요. 자, 영적으로 세속화되어가는 걸 보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에 휩쓸려가서 그 낮아진 신앙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무감각해지면 안 되겠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적어도 항상 잘못된 신앙을 바라본다면 그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슬퍼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대를 보는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그 사람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말씀에 바로 지금 숨겨져 있는 큰 내용이기도 하죠.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을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약에도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교훈의 말씀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봐도 전서 5장 6절에 보아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체를 차릴지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서 그 깨달음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죠. 예언은 현재를 통해서, 예언이라는 것은 현재를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에스겔의 말씀은 요한계시로도 연결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이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받는 것과 같이 연결된다 하는 부분인 것이죠. 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장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 위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마표를 받는 것과 지금 계시록에서 인침을 받는 것, 이것은 그 과거에 했던 예언이 현재 미래까지 연결되고 있다. 영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인침을 받는다 하는 것은 소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자기 것을 포시할 때 인을 치죠. 그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 이유는 소유권을 포시하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과 같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쌓인 표적을 남긴다, 준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인을 주고 도장을 찍은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큰 흐름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7절 그리고 13절을 보면은 자주 읽은 말씀이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표적, 즉 사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사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즉 표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인을 받았다 하는 그 말씀의 어떤 그 포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고 피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임 맞은 자, 표 봤다고 했었죠. 그 임 맞은 자라는 뜻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 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바로 성령께서 인을 쳐주신다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자가 있고 신앙이 변질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보면은 탄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말씀드린 그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울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너와 너 자손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처럼 울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그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내 영혼의 신앙을 지키면서 영적 생활을 한 자들이 바로 그 신앙을 통하여 가정을 또 나라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47장, 제4장과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이 했었던 그 활동과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관계 결과들 이렇게 자세히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제48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4장과 학계입니다. 자, 학계에서 1장 12절로 14절을 보면은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봉사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학계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학계라는 말은 축제, 절기라는 뜻이 바로 학계의 그 말씀의 의미이죠.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는 다리오 왕 제2년 6달째 부임받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활동을 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그 필요성을 강하게 필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후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 건축을 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죠.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나온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학계에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나라를 공격했을 때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붙어있지 않을 만큼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끝내고 돌아왔지만은 성전은 황폐한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황폐함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황폐함으로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 또 11절을 보면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지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전의 황폐함으로
그들의 황폐함으로 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과 공고함을 벗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수입이 적었고 물질이 모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황폐한 그대로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자기 집을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면은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고 다시 그 집에 복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복을 받는 길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요즘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어지고 건축이 되고 또 교회가 성장할 때도 바로 그때도 이제 나라도 발전하고 또 가정도 발전하고 집안에 함께 은혜와 영광이 같이 함께 따라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살아야 되는 그 길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 하는 말씀을 지금 이 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학개서 1장 12절에 보면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입니다. 자,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스룹바벨. 자,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다 왕국의 19대 왕 여호야긴 왕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여호야긴의 아들이 스알데이고 이 여호야긴의 아들이 스알데이고 그 아들이 스룹바벨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이때 여고냐는 자본에 여호야긴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하는 그 족보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부분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멸망한 포로 마지막에 그 잡혀 끌려간 비운의 왕이었지만 그 왕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왕손이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 왕이 그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할 수 있었다 하는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의 자격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맡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요사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같이 바벨론에서 출생해가지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해방을 맞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활동을 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역대상 16장 14절 15절 보면은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길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제사장의 이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의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모든 목사님들의
우리의 지도자인 신앙인들의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귀에 들어올 때 그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며 이행하면 된다라는 것이 복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정해주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도 습관이 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불순종하는 것도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면 좋은 습관으로서 내 인생으로 내 신앙으로 좋은 길로 끌어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겠다 하는 것을 역시 이 글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유다 총독의 수르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학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봉사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야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맡은 사명과 그 주님의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이 임해야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평강을 준다 하는 3번의 말은 자, 지금 2번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활약과 또 하나님의 감동에서 우리가 알아보았고 성전 건축이 이뤄가는 그 발단의 시발점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하나님은 성전에서 평강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영광 그리고 평강 또 여호와의 말 이렇게 나온 그 내용이 중점되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힘을 모아 다시 건축한 그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평강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의 공통된 예언은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평강과 또 생명을 줄 것이라 하는 그 희망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아로 바라보시는 바로 예수님이 그 평화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 구약에서 미리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생명과 평화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강을 준다 하는 것을 비교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학개서 2장 1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 누구인가 하는 게 되겠죠. 제사장의 가장 큰 일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율법을 맡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제사장은 역시 율법과 함께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고, 또 제사장들이 만약에 율법을 버리면은 자녀들까지 다 버림을 받는다 하는 것도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은 중보의 제사와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다 하는 것도 역시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고, 제사장들은 축복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도 더불어서 나와 있고, 제사장들은 제사 업무를 전담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 성경 여러 곳곳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들어서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직무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사장들은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같은 족속이고 같은 민족이지만 그 중에서 더한 특별한 사명을 더 주셨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자, 12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을 선별하겠다.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하겠다라는 부분이 특별한 권한이 되겠죠. 외모에 있어서도 구별을 시켰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은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다 하는 외모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또 결혼까지 규정대로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레위기 21장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자손들은 성별하여 거룩하게 해야 한다 하는 부분과, 제사장들은 부모의 시체라도 만지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절대로 부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라 할지라도 그 시체는 손으로 만지지 못하겠다. 이렇게 특별한 권한과 특별한 일을 주어서 구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자, 방금 말씀드린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했다는 것, 그것은 시체가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직무가 하나님의 일, 즉 생명에 관한 것이요 영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성별의 삶을 살아했기 때문에 그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만지지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덮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은 것도 결국 그 직분이 죽음에서 떠나 영생에 연결된 생명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절대로 함께하는 안 되는 그런 자격 때문에 부모님의 시체를 할지라도 절대로 만지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들은 직업을 갖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일을 쉽게 말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생활, 직업, 이런 것은 내가 살고 내 생활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 일마저도 이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일에만 전념을 다하기로 했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세속적인 일은 절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들을 책임져서 제사장들에게 일만 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이 돈을 벌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 제사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는 것을 우리의 전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그들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드려지지 못할 때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불행과 손해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항상 살아있을 때 백성들도 민족들도 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오직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제사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 이 제사장들이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죠.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형입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부터
1장부터 10장의 내용에 자세히 또 설명이 되어 있고, 구약에서 시작된 이 제사장의 모든 업무는, 직무는 예수님으로서 와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사명을 이제 감당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또 신약에서 그 해결책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다음에 제사장의 거룩성과 부정입니다. 자,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즉 영적인 일, 생명에 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룩성이 필수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그 거룩성과 부정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개서 2장 11절 그리고 13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물어 이르기를 물었다고 했었죠. 자, 즉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 싼 그 옷자락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싼 옷자락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 옷자락에 떡, 국, 포도주, 기름 등이 닿았다고 거룩해질 수 있느냐라고 지금 학기가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은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방금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거룩한 것은 자동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시체를 만져서 더러워진 자가 그 손으로 무엇을 만지면 더러워지는가 하는 걸 물었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제사장들은 부정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죄와 악은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지면 부정해진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악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악하게 만듭니다. 악은 악을 낳는다고 그러죠. 그 말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학개서 2장 14절.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도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백성이 부정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으로 하는 일도 부정하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말한 것이죠. 왜 그들은 부정한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채로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부정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학개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거룩과 부정에 대한 질문의 교훈, 방금 드린 두 가지 질문을 드렸었죠. 이 질문의 교훈은 하나님과의 인간관계가 올바르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일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간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으면 어떤 제사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복은 백성들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올바로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유지할 것이 바로 그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강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 역시 그것은 성전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설사 부정해졌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정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다 할지라도 다시 성전에 돌아와서 다시 깨끗게 또 거룩해질 수 있는 것도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것입니다. 성전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은 부정한 몸에서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는 성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었던 것처럼 역시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학개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즉 성전이荒폐하고 무너졌던 때를 생각하는 것이겠죠. 곡식과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과 학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깨우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48장 제사장과 학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시간이 남을수록 한 과정을 조금 나누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시간에는 레이 사람들의 활동들 22일을 했었죠. 자, 이번 시간은 레이 사람들의 활동들 22일에서 자, 교회의 역사를 성경에 나올 때는 어떻게 비교하고 성경의 모습에서는 어떤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발단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 모시는 제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지만 마귀의 유혹을 받고 인간은 타락해버리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 타락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타락하여 죄인 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는 신세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 구원의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에서 마귀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의 몸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교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것들이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아의 방주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함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 세상에서도 그래도 자신을 향하여 의로운 삶을 살았던 노아를 보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노아의 삶은 오직 방주 건축에만 있었습니다. 그 방주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해서 죽어갔을 때 노아의 그 방주에 있었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와 내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한 방주를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가 그 당시에는 교회의 모습을 가진 의미를 가진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단이 되겠죠. 아담의 타락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집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가라고 한 그 땅에 향해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단을 쌓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족장의 삶의 특징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것이죠. 옮기는 곳마다. 즉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를 지었다라는 것과 같이 동일한 일맥상통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단이 있다는 것, 즉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 그리고 아브라함의 단,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성막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율법과 성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또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막 건축의 지시를 받은 모세는 백성들이 갖고 있는 금은 폐물로서 성막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막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죠. 하나님은 성막에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생활해 나간 것이죠. 흠이 지난 성막, 그들이 세웠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은 그 성막을 통해서 그 성막을 주위를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활동해 나갔던 그 광야의 생활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역시 현재 우리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 당시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깨우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교회의 의미와 같은 것이 되겠죠. 자,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왕을 세웠습니다. 자, 초대 왕 사울은 사람들의 요구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닌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세운 왕이죠.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역함으로써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한 다윗이 왕에 오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옮겨 다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다윗의 마음을 받고 자손에게서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지요. 그래서 다윗의 약속을 받고 아들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다시 성전이 건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성전을 바라보고 또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새롭게 시작한 것이죠.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느냐 잘 드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로가 정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예배 대신에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은 고통이 있었고 성전을 잘 모시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생활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항상 형통함과 또 그들에게 올바른 그 말씀에 인도함으로써 살아가는 삶에 형통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스라엘 왕과 백성은 성전 예배 대신 우상 숭배를 선택함으로써 결국 망했다고 우리가 누차 이 주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또 그 결과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지도자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게 되었죠. 제사장 여호수아와 지도자 스룹바벨 중심으로 건축된 성전이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민족에게 회생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생되는 역사를 맞이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자, 다음은 회당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때 흩어진 유대인들은 공동 장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장소를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민족은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쳤죠. 그래서 회당 모임은 찬양, 기도, 말씀 중심으로 즉 예배를 이루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은 회당 예배 형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개신교 예배의 원형을 보여준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회당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교회이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다시 오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도 하지요. 죄 사함의 소식을 알려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회복을 주고 또 생명과 천국을 알려주는 그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항상 유익과 행복을 가져는 것이 지금 현재 교회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교회의 모습, 천국이죠. 자, 천국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 영원한 기쁨, 영원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합니다. 세상 나라는 끝나는 날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자격이요, 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49장 그리고 또 제49장은 시간 관계상 오늘 이어가지 못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시간 초과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변함없이 우리에게 택함을 주셔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배움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고귀하고 큰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택함으로 영광된 자리에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나라를 건설하시고 세상에 많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석 같은 교회의 본 모습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 축복, 가정 축복, 물질 축복이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